예수를 믿고 이렇게 가지만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은혜 아닌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 복음 아닌 거에 이렇게 허망한 일에 더 또 옛 구습에 쫓아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만약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23절 보세요. 시작. 심령이 뭐 하게 되기를 원해요?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가 이렇게 우웅하니?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틀을 한번 잘 봐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신앙생활, 지금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려면 여러분 신앙의 틀을 빨리 점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빨리 바꾸세요. 대부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종교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도 교회 안에 자꾸 종교에 붙잡혀가지고 신앙이 끌려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아직도 율법의 틀을 깨지 못하고 율법에 막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고 자기도 정죄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율법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도 신앙생활이래. 그러니까 아직도 시내산에서 못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다 끝났는데도 여기 아직 붙잡혀 있다니까요.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지만은 실제 허망한 일에 쫓아갈 수 있고 옛 구습을 쫓아갈 수도 있고 옛 내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된 것도 모르고 그냥 또 지나간다니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율법 가지고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자꾸 인본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고 체질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생각이 너무 빠른 거라.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신속한 거라.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분만 바라보면 돼요. 안 풀릴수록 바라보세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바라보세요.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 생각하기조차 나는 힘들다. 바라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산을 하고 생각한다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분이 단 1분만 역사하셔도 흑암 저주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하도록 우리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은 체질을 보면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안 풀릴수록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제자학교 참석 안 하신 분들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8장 10절 찾아봐요.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말고,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시작. 내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우리는 언약을 기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록한 것이 더 깊이 각인되어질 줄 믿어요. 이때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분이 언약이 기록이 안 되고 말씀이 기록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야 되고 이쪽으로 늘 바꿔가 있어야 돼. 이쪽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어디를 가면 옛 구습을 쫓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허망한 길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망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길에 있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명이 밝혀져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날마다 내가 17절 보세요. 시작.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지금 허망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뭐와 같다? 이방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방인같이 왜 너희들이 허망한 길을 따르고 있느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네가 믿는다며 믿는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허망한 길로 가면 되니? 이때부터 18절 봐요. 허망한 길로 가게 되면 이방인처럼 가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뭐가 따라와요? 저는요 영적인 무지함은 이건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 내가 붙잡혀 간다? 그때부터 바울이 기가 막히게 지금 표현했어요. 영적인 그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굳어짐과 마음이 굳어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없다고요?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반대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길을 가서 여러분 총명이 날마다 밝혀지고 여러분들은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닫고 달려가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너무 바울은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절 봐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자,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버리면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센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써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어디다 내버린다고요? 방탕한 곳에 내버려버린대. 그러니까 이때부터 결국 어떻게 가냐면, 자, 더러운 욕망, 욕심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평생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면 진짜 한번 도전해봐요. 그래서 바울이요, 뭘 얘기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복음의 가치관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욕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가 주은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신령한 복이 뭐냔 말이에요. 4절 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과 흠이 없도록 하신 게 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길이 열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끝이 나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령한 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 메시지를 1장 메시지를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분이 누군 줄 아냐? 에베소 1장 10절 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시작.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아니 약속의 성령이 뭘 찍었대요? 여기 보니까 인자라, 도장 인자란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버렸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어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됐다고요? 기업에 보증이 되셨대.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복음 안에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 야, 네가 복음 안에서 받은 축복을 확인해 봐라. 축복. 네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네가 어떻게 된 줄 아니, 이 말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2절 3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시작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아닌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자네요. 세상 풍습을 좇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현재의 삶이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진노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죽었던 영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고, 지금 현재 우상 숭배하는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과거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상 숭배했던 자가 예수 믿는 순간에 현재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4절에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살린 정도가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진짜 축복이에요. 미래의 문제도 끝이 났다. 살린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삶이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3장 쭉 말하면서 4장 당연히 허망한 길로 가는 것은 1장에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다. 구원 받아놓고도 모르는 거다. 근데 우리는 허망한 길로 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으로 오늘 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길로 지금 끌려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허망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우리는 반드시 복음 말해서 반드시 살려내는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의 가치관을 네가 알았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라. 일꾼으로. 저는 에베소 3장 말씀 보면서 에베소 3장 1절 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지금 이방인 전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라. 근데 이것만큼 훈장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갔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뭐 훈장 받은 거 있어요? 에?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누가 뭐 여러분 머리털 하나 뽑힌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뭐 벤치로 뭐 여러분 이빨 누가 뺐어요? 손톱을 뺐어요? 우리는 그런 핍박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3장 1절 메시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한번 이 한 절만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힌 적이 있느냐? 내가 이방인 살리는 일에 내가 진짜 내가 고난당한 게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응? 진짜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여러분 드린 적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평균 한 3시간, 2시간은 그냥 이코노믹 타고 다녀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한 12시간, 10시간 딱 넘으면 타기 전에 이코노믹 타려면 막 이렇게 진 눌려요. 막 진 눌려. 근데 이 본부에서 표를 끊어주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표를 끊어줘요. 싸게 그래요. 야, 제발 비즈니스 끊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그냥 돈을 제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더 드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또 미국 같은 데 가면 갈 때 5만 마일 정도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로 해요. 근데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거 그렇다고 미국 가서 강의하고 막 사례를 주고 어떤 데는 사례도 없어요.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사례도 없어요. 중국 같은 데는 전부 다 뭐 요즘은 잘 사는데 옛날 처음에는 우리가 돈 보태가지고 막 이렇게 합숙하고 그랬던 지역이라 그런데 진짜 뭐 때문에 막 긴장 속에 내가 막 어떤 데는 제가 들어갈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먼저 준비하고 딱 있으면은 마지막 딱 이 시간 딱 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제 문을 딱 잠궈요. 문을 잠그고 피할 자리를 먼저 보고 들어가요. 아, 만약 누가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문을 항상 이렇게 잠궈놨다가 뒤로 들어오면 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 전하던 때는 삼자교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아예 밖에 공안이 그 교회 사무실에서 CCTV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공안들이 담튀기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떴다 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래갖고 막 칠판 한글로 내는 거 지워버리고 저는 강대상 뒤에서 지금 숨어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중국교회 선교사가 중국말로 이제 조금 말하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나 안 가요. 이 사람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저는 그렇게 안 걸렸는데 강의하던 목사가 여기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쭉 보면서 딱 찍어낸 거예요. 벌써 중국 사람하고 한국 강사하고 얼굴 색깔부터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럼 가서 여권 좀 봅시다. 그러면 그래 걸려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나이에 왜 강대상 뒤에 숨어가지고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라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말고는 없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3장 1절이. 우리 한번 복음을 이방인 살리는 일에 갇힌 자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좀 가둬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억지로 남편 보고 내가 당신 전도할 때 나를 좀 머리채를 좀 뽑아봐라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의 축복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3장 2절 3절 봐봐요. 3장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경륜으로 나를 여기까지 일꾼으로 제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걸 지금 알고 있어요. 3절 봐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보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서신을 써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6절 7절인데 봐요.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러면서 7절에 완벽한 답을 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 그것도 자기가 힘써서 된 게 아니에요.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가니까 자기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거지, 내가 남보다 뭐 더 잘나서, 남보다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복음의 일꾼 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키가 되게 작아요. 유 목사님하고 비슷한가 봐. 근데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데 내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일꾼은요, 잘 된다 안 된다 이건 내 기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사람을 많이 세웠다 안 세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말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험한 길로 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가는 자가 없다면 이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일꾼이 된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함께 뭐가 되도록,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함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예수 믿고 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고 해놓고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또 전도해놓고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 자꾸 왕따시키고 그 사람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함께 뭐가 되도록?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 하나의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이방인들을 살려냈다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함께 지체가 되게 만들고, 함께 뭐하게 만들자? 함께 뭐하게 만들자? 약속에 참여하도록 만들자. 참여하도록. 세계복음화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바울은 이런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확인해 봐요. 자, 24장 20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바라요. 오직 뭘로? 진리 되시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7절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나 믿음 되시는 그분이 오는 순간에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돼요? 저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이게 다다. 눈 떴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다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확인되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이 바울 손에 붙잡힌 바 되었지 바울을 지금 감옥이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마귀한테 쏘갔다 자꾸 말하는 거 보면 우리는 복음 없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막 당겨가지고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웃길 겁니다. 웃겨. 어? 하나님은 지금 관심도 없는 것에 우리는 막 열을 품고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바른 길에서 오늘 여러분 허망한 길에서 오늘 벗어나시고 여러분 총명이 제발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분별을 못하고 감각이 없다. 얼마나 정확한지요.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짐과 동시에 하나님 생명이었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방탕한 길에 방임해 버려요. 그러면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그건 이방인들이 가는 길이지 우리 믿는 자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결론 새로운 길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그럼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 합숙 시작하면서 주일날 저녁에 합숙훈련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15명 20명 가까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합숙훈련 진짜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이상하니까 손을 내려요. 그래서 합숙훈련 받은 분들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해봐라. 나 오늘 처음 합숙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래야지 내가 합숙훈련 받았는데 하면 벌써 생각부터가 그 말이 그 말.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새롭게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새롭게 살려고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새롭게 살려고 하다 무너진 건 많지요? 또 작심삼일하다 끝난 건 많지요? 네? 40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40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40일 좀 채우자 그랬더니 40일 안 하고 그냥 무너진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점심 먹고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요. 그럼 제 속에 거지가 들어서 배가 아파요? 배가 고파요? 지금 먹어야 될 때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요. 밥은 먹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건 날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없이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어요. 나는 그 고백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제가 아까 제자학교 하면서 얘기했는데 2주 전에 내가 경주에서 포항 갔다가 포항 가가지고 신방 한 군데 했어요.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는 분.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 부인은 제가 저하고 친하고 예배를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셔서 하는데 이제 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더라고요. 제가 서울 올라온 다음에. 그래 이 남편 되시는 분이 1년 전에 쓰러져 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우리 형부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그 이제 처제가 부탁하길래 갔어요. 가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언니가 저렇게 1년 동안 요양원에 누워 계시니까 남편 보고 그랬대. 여보 뭐 이렇게 걱정하냐 빨리 눈 감고 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누워 가만히 있는데 듣고 막 이러셨나 봐요. 그러면서 막 고개를 막 이러시고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하면 막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내가 그랬어요. 봐라 지금 의식이 있다 이 말은 아직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영혼은 살아있는 증거다. 그럼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근데 맞지가 않는 그 시간이 그 아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감기고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분 성함은 제가 잘 몰라갖고 그때는 덕유 아버님 예전에 내 서울에 올라간 김한식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힘들죠 하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어요. 덕유 아버지 붙잡을 건 지금부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고 쭉 한 20분 이상 복음을 전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속으로 따라하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있던 분이 붕어처럼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축복 기도해주고 제가 오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읽어줘라. 10분 15분 동안 계속 구원의 길 읽어주고 만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 계속 선포해줘라. 지난주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허리가 처져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는데 손이 들어가고 몸이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계속 말해줬대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래서 난 지난주 금요일 전화 왔길래 살아날란갑다. 조금 전에 6시에 전화 왔어요. 천국 가셨다고. 그런데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대. 이번 교회에 자기 집안이 다 그 집안이 이제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며느리도 교회에 안 나가요. 근데 아버지 모습 보고 다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됐다고 하면서 전화 오면서 오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복음을 선포해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고 죽어야지. 몇 년 전에요. 아버지는 저 목포에서 목회하고 딸내미는 대학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딸내미가. 그런데 그 대학선 교육 맡고 있는 오철로 목사한테 이 딸내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왔는데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대. 목사님이. 그 정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목사가 또 둘이 칼 가지고 싸웠대. 칼부터 어디서 봤더라? 점심에 TV에 잠깐 얼마나 쪽팔리던지요. 목사가 칼
아이고.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목사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복음 못 누리면 허망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 안에 무릎 꿇으세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던지세요. 왜 초대교회에게 자꾸 사도행전 1장 1절을 강조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하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지금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계셔야 될 줄 확신해요. 그분이 주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또 허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안 됐다? 이걸 천명으로 안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각인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응답받지 못하면 24시 축복은 없다. 이건 일심으로 내가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의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시자마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하여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는 소명이 발견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상상하지 않았는데 계산하지 않았는데 오는 25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 맛을 보면 전심으로 오리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뿌리 안 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대요?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뭘 봤어요? 이걸 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맛봤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맛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바뀌어지냐면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계속 터치하는데 허망한 길로 못 가라고 해도 안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나를 터치해 버리는데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내게 사명이 보인단 말이야. 아, 내가 이 집안에 왜 시집 왔냐? 이 사명이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 사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지속해라가 아니에요. 지속할 수밖에 없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지금 컨디션으로 보면 100살은 이상 살 것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왜 이 목사 아멘 안 하냐? 너 빨리 나 가기로 원해? 손주도 아멘 했니? 속으로 했어? 지금 컨디션 것도 한 100살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년 후에 가든 20년 후에 가든 갈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내가 선포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데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데 이걸 깨닫고 가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허망한 모든 생각, 잡다한 생각들 오늘 기도하다 다 떨쳐버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된 날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허망한 생각에 붙잡혀서 자꾸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보세요. 염려로. 염려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다면
염려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밤새 기와집을 짓고 부수고 아침에 보면 진짜 허망해요. 와, 내가 또 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